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몸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대적인 금권 살포와 컴퓨터 조작을 통한 사회주의 테러리즘의 조직적인 범죄가 세계 자유진영을 거세게 흔들고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행할 때에는 그 누구라도 수치를 당해 물러가게 하시며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상하게 하려고 만든 모든 정치용 수단과 군사용 무기를 쓸모없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고소하려는 그 혀들을 정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 뉴스는 당황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립,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례 없는 이념 대결, 유럽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테러리스트들의 폭력과 유혈 사태 같은 것들이 신문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대는 늘 공격이 아니면 방어 태세입니다. 전염병 대유행이 일상이 됐고 자연재해와 도덕적인 혼돈은 날로 더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은 결국 더 좋은 쪽으로 급반전하게 되리라는 낙관주의보다는 그 반대쪽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더 좋은 쪽으로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현재 세상이 처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헤아리라. 영어 번역에 따르면 모든 것을 검증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라. 모든 것을 검증하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이들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향한 조언입니다. 우선 믿는 이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믿는 이들은 미래가 보장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검증하는 데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만 두 가지, 오늘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는 자신의 열망을 일깨우는 일이고, 신앙인으로서 오늘 할 일,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려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평탄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피소와 보호자로 삼지 않고는 당면한 폭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위대한 성경 교사라고 일컬어지던 스카일러 잉글리시라는 분이 쓴 글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태풍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압계를 샀습니다. 믿을 만한 회사에서 생산한 아주 고감도의 기압계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배달된 기압계를 보고 이 남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기압계의 바늘이 폭풍이라고 표시된 눈금에 고정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 아주 민감한 새 기압계를 몇 번 세게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기압계의 바늘은 폭풍을 가리키고 있었고 폭풍이라고 적힌 눈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화가 나서 구매한 곳에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튿날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기압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까지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가 출근한 사이에 진짜 폭풍이 닥쳤던 것입니다. 기계의 지침이 가리키고 있던 방향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대로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도 통장의 잔액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을 감지하는 기압계의 바늘이 폭풍을 가리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닥칠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는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새벽에 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온 설득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공동체 안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한 이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새롭게 읽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선 주어가 복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앞에
주어가 복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생략됐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라고 하는 복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기쁨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처럼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짧은 설득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소멸한다는 말은 의지를 누르거나 뜻을 꺾어버린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의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씀보다는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무시하기 일쑤이고 방언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더 선호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을 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합니다. 20절에 예언이라는 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예언적 언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강조되는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과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거꾸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비춰서 성령과 악령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을 보고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것이니 받아라.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나쁜 것이니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시대에서 거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음성은 글로 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글로 된 예언이란 곧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하신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로 된 예언이란 곧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 없이 아무 영에게나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21절에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씀을 모든 것을 검증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질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언되는 모든 것을 옳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검증하라입니다. Test everything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 개표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섯째입니다. 개표가 중단된 상태에서.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온 나라의 선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엄청난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죽은 사람, 다른 곳에 사는 사람, 아직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고 중국제 소프트웨어로 무더기 표바꿔치기를 했고 특정 정당의 참관인을 배제시킨 채 개표를 강행했고 어떤 사전투표함에서는 99%의 몰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46대 미국 대통령은 12월 6일쯤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못한다면 12월 중순께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미국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를 지도해 나갈 위대한 정치인을 더 이상 뽑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각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통치 철학도 건전한 세계관도 포용력도 미래지향적 비전도 육체적 건강도 너무너무 왜소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선출해 놓은 걸 보고 미국의 선거제도는 이미 그 시대의 유물 같은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선거 유세 중에 상대 후보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부시라고 부를 정도로 기억장애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소개할 때 죽은 아들의 이름을 댔고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원에 출마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거머쥔 그의 행적은 이미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역시 왜소하고 미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속임수에 아주 능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돈 타령을 하면서 국제정치를 저급한 상술의 정치로 전락시켰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 것은 선거운동 막판에 나온 영국의 시사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바이든이 우세할 거다 그렇게 점치면서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국민 분열 책동이 미국의 정치 문화를 망쳤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를 찍지 않는 국민을 나는 대표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분열 정책이 절반 이상의 미국 유권자를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러한 전망 기사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저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현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짤막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대통령감이다.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선거운동 기간에 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짤막한 연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the truth is, we live in a time when freedom is under assault. But the freedom to live, to work, to worship God are all being threatened by the radical left every day. It's true. The same people who want to take away your unalienable rights routinely denigrate the faith of millions of Americans and advocate late-term abortion and even infanticide. We are in a battle between liberty and tyranny. And ultimately, it's a battle between freedom and socialism. The same Democrats that want to take away your freedom openly advocate a failed economic system that has robbed the liberty and impoverishe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But let's be clear.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 gave us the most prosperous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 ended slavery, won 2 world wars, and stands today as a beacon of hope for all the worl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s moving us beyond the prejudices of the past to create a more perfect union and extend the blessings of liberty to every American, regardless of race or creed or color. An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 gave us the highest quality of life, the cleanest environment, and improve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You know, Margaret Thatcher probably said it best. The trouble with socialism is you eventually run out of other people's money. So I say from my heart to all of you, freedom-loving Americans gathered here, the moment America becomes a socialist country is the moment America ceases to be America. And as President Trump sai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so we must say with one voice,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갈 자유와 일할 자유와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가 급진 좌파에 의해서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유를 강탈하고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만든 사회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경제를 안겨주고 노예제를 없애고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하고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유이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생활 수준과 깨끗한 환경과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선된 건강과 복지를 가져다 준 것도 자유이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마거렛 대처가 말했듯이 당신이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써서 없애버린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 미국이 미국임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모양을 가진 것조차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은 모양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오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모든 일에 선과 악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기서 헤아려는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들어간 검증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아리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것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흠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흠이라고 해도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흠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2번의 기도와 1번의 기도 부탁으로 마무리됩니다. 감리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합니다. 앞으로 40일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저희의 통치자 삼으시고 공의를 저희의 감독자로 삼으십시오. 저희의 거리에서 폭행의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국경 안에서 침략과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국격을 높이는 정의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민족의 죄에서 저희를 구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시는 불의 성벽이 되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옵소서. 모든 민족이 저희를 복되다 하게 하시고 저희의 땅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